할렐루야,イエス様の皆をあがめ賛美いたします。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皆様, 건방와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가 어떤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바라키를 한 케이스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원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전쟁하며 경계하며 보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전파하려면 어떻습니까? 때를 못 얻을 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2014년에 남서울교회 일본어 예배부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사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미도 제1성서침례교회에서 목사가 된 지 12년째가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비롯해 한국에서 기도하고 계신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항상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모시는 분을 위해 자기소개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もう一回。저는 타케이 토시타카라고 하고,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 신셋입니다. 대학교에서 일본에서 한국말을 전공했고, 그리고 졸업하고 촌신대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목상수도 한국에서 받았었고, 그리고 여기가 사랑의 교회인데 1999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누 목사님 목회하셨을 때 부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오 목사님 설교를 주일마다 듣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08년에 갈보리 침례교회라는 서울 녹산동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아내랑 같이 파송을 받고 결혼식 다음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동명국제그리스도교회라는 도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2011년까지 사역했었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남서울교회 일본어 예배부, 14년부터 지금 섬기고 있는 미도 제1성서침례교회로 부임했습니다. 이 가족이고, 고등학교 2학년 딸 레미, 중학교 2학년 딸 미카. 특히 레미가 아빠 닮았다고 항상 합니다. 미카는 엄마 닮았다고 하고. 여기가 마츠바라코 바이블 캠프라는 일본의 유명한 캠프장이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저희 딸이 나이가 돼서 참석한 거죠.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逆だ. 이제 이바라키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바라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도쿄고 도쿄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데가 바로 여기 이바라키입니다. 이바라키는 1985년에 엑스포를 한 츠쿠바가 이바라키에 있습니다. 츠쿠바는 츠쿠바 대학교도 있는 아주 선단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도시이기는 한데 츠쿠바보다 저희가 있는 미도가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츠쿠바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 보라색 부분이 이바라키현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그것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바라 히요리라고 해서 이바라키현이 이미지를 좀 올리려고 만든 그런 캐릭터입니다. 유튜브로 이바라 히요리라고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이바라키를 소개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심지의 특징을 좀 정리해봤는데 특징이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습니다. 도카이무라 도카이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되었고 1998년에는 사고가 일어나서 좀 난리 났습니다. 오아라이는 남쪽에 있는 태평양 쪽의 도시이고 애니메이션 Guards and Panzer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오미타마 여기에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바라키 공항이라고 해서 청주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행기가 다니는 그런 데고 가사마는 가사마 이나리라는 신사로 유명한 데고 그리고 시로사토 나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미도 그리고 이바라키 마치가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저희 교회는 이바라키 마치 쪽에 있습니다. 미도시는 도쿠가와 시대로부터 에도 시대로부터 좀 역사가 있는 400년 역사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이고 이바라키 읍은 그냥 시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바라키읍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역시 교회 목회만으로는 너무나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이면서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도록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어느 날 많은 좀 지원 물질을 마스크죠. 그 당시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을 때 어디로 좀 혼품하면 될지 좀 생각했다가 이바라키 읍에 이시자키 학원이라는 그런 아동 보호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대당한 이바라키현의 아이들이 거기에 좀 와서 공동 생활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로 가져갔더니 원장님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가르치러 와달라고 했어서 그래서 과외 수업을 하러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역시 선교사니까 저희 아내도 그리고 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알게 되신 원장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몰래 복음을 전하면 들어줘요. 몰래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시설은 수이후 학원이라는 소년원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원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말로 교과이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교과이시라고 해도 그래도 혐오소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 한 소년을
50분 동안 면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좀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알게 되신 그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해줬다가 하지 말라고 그런 그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기도해줬더니 기뻐했었거든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담으로서는 제한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이런 그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설교 강화라고 하는데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거기 있는 친구들로부터 감사문을 받아서 얼마나 감동 받았는지 그것을 읽으면 정말로 해서 좋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나쁜 과거를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접하면 될지 몰라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선교할 수 있도록 먼저 관계를 만드는 일로부터 해야 되는 거죠. 둘 다 이바라키 읍에 있는 시설인데 아마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저희가 올 때까지 이바라키 읍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좀 알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하나의 관계 형성, 여기에 이바라키 읍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같다는 것만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저의 사역에게 이르기까지의 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서 좀 몇 번 저의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저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가 크리스찬 홈이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가족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도 불교의 중학교 절 도쿄타워 밑에 있는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부속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란 관계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생 때 교회 주일학교 다니신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셨다가 제가 중학생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께서 어떤 계기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냐면 영어 교실을 다니시면서 그 영어 교실은 YM의 선교사님께서 각 나라에서 오셔서 공동생활하면서 그리고 아르바이트처럼 오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외국에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나가서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첫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데 그런 원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아까 보여드린 마츠바라고 바이블 캠프에서 아사 호랜드 목사님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분의 설교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아버지께 간증을 세워야 된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온 저를 많이
그런 제가 너무 기뻐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께서는 제가 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신학교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일반 대학으로 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쿄 외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게 됐는데 졸업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하나의 갈등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깊은 성경 묵상의 시간도 없었고 성경 공부의 시간도 없었고 그냥 찬양을 하고 뭔가 놀이는 하는데 그래도 성경 자체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도 몰랐었고 그런 저는 갈망함을 느껴서 CCC에서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CCC에서는 정말로 기쁜 시간을 지냈는데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거기서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사연 일을 가지고 캠퍼스로 나가서 정말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도 역시 교회에서 불만을 가지면서 CCC 모임에 거절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본 저는 그런 훈련을 교회라는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촌신신대원으로 들어갈 길이 열려서 99년에 여기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에 다시 돌아가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을 가장 잘 접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동북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로 제가 부임하게 됐는데 거기서 아무 일도 못한 채 3년의 시간을 헛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훈련, 엄격한 목사님 밑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약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이유들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3년의 세월을 헛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의 서포트도 받지 못해서 신문 배달도 했었고요. 그런 생활을 3년 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백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보신 저를 촌신신대원에 추천해 주신 한국 목사님께서 같이 도쿄에서 개척교회를 하자고 저를 불러주셔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제가 섬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 한인교회였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일본인 교육자라며 할 일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도 하면서 여러 이유들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었습니다. 7년 동안 거기 있었고 물론 개척교회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좋은 일도 있었죠. 바로 결혼.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결혼한 그 진은주 선교사는 일본 민족에 대한 그 선교를 하고 싶어서 젬에서 훈련을 받았다가 일본에 온 그런 그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그 오랫동안 오래 있지 못하고 갔다고 항상 그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필요로 하고 있는 곳에는 제가 있어야 되는지 항상 기도했다가 저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으로 두 번째 딸이 태어나서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그 위기감을 느껴서 한국으로 와서 그 쉬면서 남서울교회 일본어 예배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지금의 그 아가페 선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정말로 좋은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일본에 가야 되겠다. 다시 그 아내랑 결혼하게 돼서 그 손재현 선교사님 통해 그 소개를 받은 교회가 바로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미토제일 성서침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 부임해서 2017년에 그 창립자이신 우사미 목사님 그 일가 친족이 그 독립하셔서 제가 그 남은 성도님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목회를 해야 할지 잔족학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저의 나름대로 목회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를 하기를 저에게 원하신지 기도하다가 역시 제자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일본에서 제자 훈련의 목회를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말로 제자를 대시라고 발음하고 훈련을 큰렌이라고 발음합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뭔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대시 큰렌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한 분위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대시 큰렌. 대시라고 하면 오늘까지 일본에서는 스모를 했었는데 스모의 그 세계도 그 대시의 제도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석 위에 물 끓고 히라시마 목사님 하시는 라쿠고 그것도 프로페셔널 라쿠고는 그 대시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그 세계에 공통된 게 뭐냐면 그 스승이 말하는 것에는 제자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아주 시대에 안 맞는 그 제도거든요. 스승이 검은 까마귀도 하얗다고 하면 제자도 하얗다고 해야 하는 그런 세계라고 다 이해하는 거죠. 그게 내시. 그리고 근렌이라면 무엇입니까? 근렌이라면 일본 사람들이 보통 근렌이라면 군대를 연상합니다. 군대.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 교회에서 군대라고 하면 역시 1945년 이전에 태평양 전쟁 때 그 일제시대 군대 일본군이 생각나는 거죠. 일본군이 물론 그 신사참배를 한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시대가 오면 안 된다. 물론 그 침략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자라면 다 군대로 가는 한국하고 일본의 멘탈리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교회가 대시를訓練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믿어왔기 때문에 저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한 그 비전을 실행으로 옮기도록 준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델도 없는 이전에는
잘못된 제자 훈련으로 제 자신이 자신감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될지 기도해 봤더니 그런 제가 있는 지방 도시 시골과 같은 데서도 제자 훈련을 성공시킨 어느 목사님 계시다는 곳은 한국인데, 네, 거기로 일본에서 참가하러 가자는 그런 권유를 받고 저는 세미나에서 통역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머물고 있는 평택 대강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그런 평택 같은 지방 도시에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제가 실제로 보고 이곳이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평택 대강교회는 동시에 전도 폭발을 이용한 정도로 크게 성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전도 폭발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서 일본의 전도 폭발의 전문가이신 야마나카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2019년 7월 달에 제자 훈련이 시작됐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거든요. 7월 말고 가을, 2019년 가을에 일주일에 한 번의 제자 훈련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코로나. 지금은 잊어버리셨죠? 2020년 3월부터입니다.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훈련에 참석했었던 분들은 다 자매님이셨는데 저랑 동갑의 독신분 한 분, 남은 세 분이 다 70대 할머니죠. 그런 분들은 역시 연세 많아서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차가 세워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대면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게다가 남편이 이사 가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든지 연로하셔서 아들 있는 대로 이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저의 목회 스타일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교회를 떠나셨고, 그렇게 해서 70대 분 세 분 다 교회를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한 분만 남으셨어요. 바로 저랑 동갑의 독신 여자분. 그분이 원래 저의 목회 스타일에 잘 따라오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전임자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가 아버님의 반대를 당해 교회에 못 다니게 됐거든요. 이미 30대가 돼서 다 컸는데도 그래도 아버님의 말을 들었어야 됐다는 게 얼마나 산조가 깊습니까? 얼마나 아버님의 나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아버님께 호소하셨더니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저의 목회 아래서 자라게 되신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자훈련의 미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제자훈련이야말로 바람직한 교회 형성의 방법이라고 믿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매님 자신이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새 자매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산조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6년 지나서 올해 7월 달에 자매님을 순장으로 파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하나의 열매를 맺었는데 또 다른 열매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송. 사실은 작은 교회인데 파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는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를 떠나실 때입니다. 왼쪽 결혼식,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례한 결혼식인데, 사실은 이 자매님은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준 크리스찬 홈 아닌 가정에서 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2년 전에 저희 교회로 2년 전 4월 달에 저희 교회로 오셨을 때 성숙해 보여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유학 시절에 현지에 호주에 유학했었을 때 현지의 교회에 다니면서 일본인 커뮤니티에 소속하면서 교제를 가졌다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발생해서 일본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교회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 봤더니 간사님 덕분에 맨 위에 떠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네, 게다가 저희 교회가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드셔서 오셨는데, 저는 자매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에 전도 폭발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4달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매님께서 정말로 도심이 있어서 그리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아직 독신이셨기 때문에 30대 후반이셨는데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결혼 상담소에 등록했었습니다. 크리스찬 전문에 리브가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어느 분을 만났냐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도쿄 히가시무라야마라는 데서 역전 앞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분이랑 결혼하게 돼서 교회에 오게 된 지 2년 1개월로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는 귀한 분이셨는데 파송입니다. 파송. 네,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사진에 계신 분이 이 형제님은 원래 저희 교회 약인 장로님 같은 분이셨는데 작년 8월 달에 전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원래 츠쿠바 대학교를 졸업하셔서 고등학교 샘물 선생님을 하셨는데 불신자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보건 선생님을 보건 뭐라고 합니까? 또 양호실 뭐라고 합니까? 양호실, 보호실, 선생님을 하신 그분을 좀 만나셔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자매님이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데,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찬조론에 눈을 뜨게 돼서 찬조과학의 단체에 이사까지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희귀암에 걸려서 엄청 아프신 가운데서도 그래도 학생들에게 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 연구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암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에도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기서 일하신 분들께 간호사나
그런 분들께 그림을 보이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물론 그는 인생의 선배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이분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를 10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인이라는 입장으로.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1년 지나다가 이렇게 기념회를 열 수 있게 돼서 다 친척분들이 불신자들입니다. 특히 뒤쪽에 계신 맨 오른쪽에 계신 머리를 미신 분이 계시죠. 그냥 깎은 게 아니에요. 민 거니까 누구십니까? 스님. 스님 앞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신 분, 그런 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린 거죠. 그런 일도 했는데 어느 목사님, 한국에서 일본에 오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를 흘리는 교회라고,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잘 전파하고 그 은혜를 더 흘릴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단기 선교는 이바라키로 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바라키에는 공항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바라키 공항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공짜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월, 수, 금, 천주에서 화, 목, 토 떠납니다. 이바라키 공항을 PR, 이바라 히어링아 이런 옷차림으로 이바라키 공항을 PR하고 있는데, 이바라키로 가시려면 비행기가 좋습니다. 이바라키 사투리로 이바라키 사이군이야 히고기가 이가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상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목사님, 고향은 어디신데 지금 이바라키에? 고향은 사이타마시입니다. 사이타마시인데 이바라키는 원래 저는 하나도 관계 없었던 그런 데였는데, 그래도 이바라키는 그러니까 사이타마시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데고요. 교통편도 전철로 가려면 좀 어렵습니다. 카이라쿠엔 미토에 있는 카이라쿠엔에서 좀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카이라쿠엔도 차로 가면 가깝습니다. 한 몇 분 정도 걸립니다. 카이라쿠엔은 차로 20분 정도. 와주시면 카이라쿠엔도 관광해 주시고요. 제 여동생이 미토시에 살거든요. 하셨네요.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좀 이런 이바라키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바라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미도 제일 소속 침례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바라키 읍에 있습니다. 이바라키현, 히가시 이바라키군, 이바라키읍. 이바라키가 3번이나 나오는 그런 지명인데, 이바라키가 가시나무 성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중으로 가시나무 성읍이 바로 그게 이바라키 읍이고, 원래 저희 교회밖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미도 시내로부터 이사 오기 전에는 20세기까지는 이바라키 읍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바라키도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자가 좀 몇 명 나타나, 그것도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의
순교자가 몇 명 나타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 태평양 전쟁 때는 그 성결교 목사님께서 박해를 그 받으셨는데 재림 신앙 때문에 그때 감옥에서 돌아가신 목사님도 미토에 계셨습니다. 미토 교회 목사님.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메가도의 그 정책으로 많은 선교사가 일본에 부임했었을 때 이바라키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딸이 그 선교사 사택에 그 불을 붙인, 그래서 그 화재가 나서 그걸로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게 그 일본 그 이바라키 땅인데, 그런 이바라키인데도 그래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일꾼이 적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와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분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번 아가페 선교회 식구들이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드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그 기도로 힘을 선교사님들이 얻으시고 더욱 열심히 선교 현장에 나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선교회를 통해 많은 선교사님을 일으켜 주시고 일본 땅에 하루속히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